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아사왕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역대하 14장 말씀을 한번 펴주세요. 구약성경 673면 역대하 14장 말씀. 역대하 14장 자막을 보셔도 좋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이시죠? 제가 읽을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아버지는 아비야고 할아버지는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7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비야가 할아버지고 아비야가 아버지고 르호보암이 할아버지고 그 위는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40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은 맞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냐면은 건물 만졌어요. 성전 한 7년 짓고 또 왕궁 한 13년 짓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건물들 많이 짓고 그리고 책 쓰고 또 바닷속에 뭐가 있나 공부하고 또 산속에 뭐가 있나 어떤 벌레가 있나 어떤 새가 있나 어떤 꽃이 있나 이런 것만 연구했어요. 솔로몬이 안 한 게 있어요. 성경 연구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책도 많이 쓰고 새가 어떻고 저떻고 바닷속이 어떻고 저떻고 지혜가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건물도 많이 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연구한 흔적이 없어요. 또 하나 안 한 게 뭐냐면은 기도를 안 했어요.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해필이면 두 가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율법을 연구 안 하고 성경을 연구 안 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하고.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전혀 달라요.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가문이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또 뭐 형제들 중에서 장남도 아니고 이게 막내 아닙니까? 다윗이 집진 게 없어요. 다윗은 뭐 책을 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만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수많은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지는 않고 아무것도 한 것 같은 거 없는데 그의 일생을 보면은 40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율법을 따라 산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으로 남았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에 집 짓고 책 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연구하고 뭐 그러다 끝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냥 죄만 짓다가 17년 만에 죽고 또 그 아들 아비암도 3년 동안 죄 짓다가 죽고 세상에 그러니까는요 나라가 이 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죄 짓다가 인생이 끝나면은요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냥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왕이 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오질게 먹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우리 할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처럼도 안 살겠다. 그 유명한 다윗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왕이 되자마자 굳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엉망이든 할아버지가 엉망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우리 뭐 아버지가 어떻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서도 엉망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했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상과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백그라운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시 읽을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때의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골라서 하네요. 4절이 참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게 아사의 특징이었어요. 자, 다윗 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그거를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려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대로 살도록 한 것이 누구냐면은 아사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복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복받을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복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라. 지금 아사 왕이 어땠느냐? 복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우상 무너뜨리죠, 선한 일을 하죠, 정의롭게 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읽으면은 아멘 하셔야 돼요. 4절 읽을 테니까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우리 활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리한 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돈 하나도 없는데도 머리를 베개에다가 닿기만 하면은 콜콜 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거는 좀 없어도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걸어갈 때에도 근심, 누웠을 때도 근심,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아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은 5절 끝에 보십시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좋은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는 평안함이 막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사람은 얼굴이 쫙 펴요. 평안한 사람은요 스마일이에요. 평안한 사람은 속에서 찬송이 흘러넘쳐요. 불안한 사람은요 항상 화나 있어요. 말을 해도 쿵퉁퉁 하고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근데 평안하면 그냥 좋아. 여러분, 아사 시대에 돈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아사 시대 때 무슨 뭐 대단히 이 가진 것이 많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평안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가정에서 많은 것 안 가져도 괜찮고 높은 사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이고 저 집은 참 편안해, 평안해, 저 사람 평강이 있어, 참 좋겠다. 활정교회는 참 평강한 교회야. 그냥 조금 있다 가면 하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교인들이 그냥 마음에 다 푸근하고 그래, 참 아름다운 교회야. 그런 소리가 사람들에게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6절 이 평안할 때 뭐 했느냐가 중요하네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할 때 뭐 했느냐? 노래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소풍 가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 어디 산으로 들로 물가로 가지를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땀 흘렸다는 거예요.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줬다는 것이고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또 나오잖아요.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을 찾겠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찾냐면 돈을 찾는 데니까요.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아사는 그러질 않았어요. 뭐를 찾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찾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보물 찾고 싶잖아요. 돈. 어떤 사람은 막 지식. 어떤 사람은 힘. 뭐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활천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을 찾는 게 보여.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많이 찾고 열심히 찾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으니까 7절 중간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또 일을 했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일이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했대. 내가 사람을 잘 만났대. 내가 지혜를 잘 썼대. 그런데 지금 아사왕은 그러질 않고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평안이 왔는데 그 평안을 주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다시요, 7절 중간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하면서 자기 뿔을 자꾸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사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주님께서 도와주셨어. 주님이 평화를 주셨어. 주어가 하나님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아이들 아주 얄미울 때가 있어요. 아빠, 내 실력이 괜찮지? 내가 잘했어. 아빠 나 알아줘. 이러는 거 보면은 얄미워요. 아빠의 덕택이야. 아빠가 기도해 줘서 그래. 아빠가 용돈 줘서 그래. 아빠가 도와줘서 그래. 아빠의 힘이야. 그러면은요, 그 굉장히 기분이 감동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랬습니다 라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요 10년 동안 평안하니까는 성벽을 쌓기도 하고 문을 튼튼히 하기도 하고 또는 군사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 잘한 건 뭐냐면은 군인들을 훈련시켰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28만 명, 58만 명의 군사를 정예군인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안할 때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아이고 뭐 다음에 일하고 지금 조금 즐기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는 군사 58만 명을 모아가지고 훈련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평안함을 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사탄이 쫙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평안할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은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주님의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악한 마귀가 언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38만 명, 아니 58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왕입니까? 9절 말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북단에 이집트,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예요.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장수가 그들을, 유대 사람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9절 말씀은 참 중요해요. 아니, 지금 8절 말씀까지는 아사가 우상도 없애고 또 선한 일도 하고 정의로운 일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고 군인도 막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면서 사는데도, 자,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올까? 아니요, 기도해도 문제가 와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문제가 올까? 그래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사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00만 명의 군대가 온 거라. 자기는 나름대로 58만 명을 만들어 놨는데 58만 명과는 게임도 할 수 없을 100만 명의 군대가 오고 전차부대 300대가 막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낸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있기 마련. 별로 기분이 나쁘신가 보네. 제가 설교할 때 주님 잘 섬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겨도 문제가 굉장히 큰 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00만 명의 군대, 무서운 군대가 왔을 때 아사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일 안 하고 평소에 그 룰루랄라 놀고 그랬던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나면 그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아사를 보세요.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가 오고 있을 때 10절 보세요. 아사가 떨지 않아요. 마주 나가서 마세라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따라하세요. 평소에 하던 대로. 잘 따라하세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우왕좌왕해요. 초조해요. 불안해해요. 그리고 사람 찾아가요. 큰일 났다고 그래요. 가슴을 쳐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11절 보세요. 아사가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는 행동이 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전에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똑같이 찾는 거네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요 100만 명의 군대가 와도, 아니 200만 명의 군대가 와도, 1000만 명의 군대가 와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큰 문제가 왔네요. 100만 명의 군대네요. 이것도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말입니다, 총리 자리 하나 때문에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내가 뭐 총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다리오 왕이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구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화가 났다, 다니엘이 열통이 터졌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따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에 기도를 했으면은요, 지금 큰 문제를 만나도 기도 안 되니까. 전에 찬송을 했다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 찬송 안 되니까요.
전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큰 문제가 있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전에 기도 안 하던 사람 문제 생기면은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등 원망해요. 전에 찬송 안 하던 사람 문제 생기면은요 찬송은커녕 팔자타령만 하고 앉아 있고요. 전에 예배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던 사람 문제가 생기면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다니까요. 여러분 평소에 평안할 때에 아사왕처럼 여호와를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은 병은 거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변호사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의사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높은 사람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압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구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다시요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100만 명이 왔어요.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아세라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군대를 데리고 가기는 했네. 100만 명이 오니까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이 군대를 왜 데리고 갔는가? 싸우러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나? 100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갖다가 데리고 갔네. 그런데 싸우러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보는 증인으로 데리고 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12절 이 군인들이 싸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거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에 제가 써놓고 싶은 거 군인들은 구경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명이 올 때 겁은 났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 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엉엉엉엉 그러죠.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근데 있는 게 더 좋아요. 13절 끝에 보세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전쟁이 없었으면은요 천막도 못 얻고 창도 못 얻고 칼도 못 얻고 짐승도 못 얻고 근데 100만 명이 전쟁하러 왔을 때는 말을 몇 마리를 갖고 왔을까? 낙타를 몇 마리를 갖고 왔을까? 100만 명이 먹는 그 음식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100만 명이 옷은 얼마나 많았을까? 무기는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 많은 음식, 그 많은 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100만 명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만히 얻은 거라. 자, 100만 명 쳐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쳐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초조하고 우리는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아사왕이 생각지도 않은 100만 명이 왔을 때 두려웠으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100만 명의 군대가 가지고 온 노략물들을 그냥 주워왔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밖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맛으로 사는 거거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또는 손녀가 있었고 손주가 있어요.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잡혀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감옥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게 잘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모르시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죄짓자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어 라고 죄 안 짓다가 감옥으로 들어간 게 잘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 안 받았으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 못 되는 거거든. 우리는요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라. 지금 잠깐 고난이 있고, 지금 잠깐 억울함이 있고, 지금 잠깐 화가 나는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잠깐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 아픈 분 계시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떠면은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분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사기친 것도 아니거든, 좋은 일 하다가 지금 돈 다 잃어버린 분들도 있다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막 꼬이는 분이 있어요. 섭섭해하지도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라.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범사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 가지고 온 그 음식과 짐승과 옷과 무기들 그냥 어찌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니까요. 15장 말씀. 이 아사가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신난 거죠, 신난 거. 자,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잘되건 못되건 신나건 우울하건 간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아사가 그거예요. 15장 1절 말씀 보세요. 지금 100만 명을 이기고 100만 명으로부터 얻은 노략물을 가지고 오는데,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이거 선지자예요, 이 사람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기분 좋게 막 오는 그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도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당신의 양인 왕인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아사왕 그리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갔더니 하나님이 승리 주신 건 알지 않느냐. 잘했다고. 하나님을 찾으니까는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또 잘되고 마음이 기쁘고 막 즐겁고 그렇게 돌아올 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목사님이 뭐 알고 말씀드리나?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연구하던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양이 왔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 잘 됐는데 겸손하세요. 성공하고 있는데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맞아,
내가 잘 됐을 때도 겸손해야지,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지, 꾀부리면 안 되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사가 그랬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열심히 겸손히 찾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들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시 읽을게요. 15장 2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거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은 제가 건너뛸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쓰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사왕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더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 주는 거예요. 지금 100만 명을 통해 가지고 상급을 준 것처럼 또 상급 줄 테니까는 꼭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세요. 지금 아사왕이 오고 있는데 선지자가 여러분은 강하게 하세요. 손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사가 아마 두 손 들고 아멘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한번 좋겠네. 활천교회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심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8절.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 그 위에 있는 선지자랑 똑같은 이름인데 그냥 여기는 오뎃이라고 썼어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천을 해요. 8절.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더 철저히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열심히 성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결운동. 우상 제하고, 더러운 것 제하고, 음란한 것 제하고, 교만한 것 제하고, 탐심들 다 제하면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8절 그거예요. 그런데 9절 보세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원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뿐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음 잘 보세요.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북쪽에. 그런데 북쪽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너희들 북쪽의 왕 따라가지 말고 지금 아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복받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어. 전도했다니까는. 다시 보세요.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다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활천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활천교회 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활천교회 성도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보고 활천교회 성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이구,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교회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는 아멘 안 해요, 이런 얘기해도.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활천교회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활천교회 집사님 장로님 건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활천교회를 댕겨야겠다. 이런 소문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9절 중간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활천교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활천교회 성도와 함께 하심을 보고 활천교회로 돌아오는 자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다시 할 테니까는. 활천교회 하나님 여호와께서 활천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고 활천교회로 돌아오는 자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이거 한번 해야겠다. 진짜 좋네요.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모이고 싶은 거야. 은혜를 받으면은요 집에 있다가 교회 가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부흥이 오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 집회도 오고 싶고 기도회도 오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모이고 싶어. 은혜를 안 받으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모임이 많아. 지겨워. 그러는데 은혜를 받으면 모이는 거라. 여러분 활천교회는요 모임이 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어.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아이고야,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아가지고요 마음이 기쁘고 샘솟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활천교회는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모일 때마다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예배를 드리나.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이거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결단을 해.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건 뭐냐? 우리 기도하자. 사실 지금 아니야 그렇지만 그 전에 아비야 기도 안 했고 르호보암도 기도 안 했고 솔로몬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뭐 기도한 거 흔적도 없고. 야, 우리 아사왕이 지금 기도하고 옛날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자. 이게 진짜 신앙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축복 주고 우리 마음이 즐겁잖아. 그리고 그걸 결심을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결심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근데 이거는 현실에 안 맞아요. 우리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우리 다 같이 죽이자.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뭘 해야 되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의 교회를 20년 다녔는데요 아직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설교를 하면 꾸벅꾸벅 찌는 병든 닦았고요. 뭘 하면 그냥 불평만 하고요. 하나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보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막 그냥 감사가 넘치고 살만 나는데 저 사람 저 교회 나오는 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데 하나님 저 손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냥 성령의 용광로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결단하자는 거야. 그래서 활천교회 모든 성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즐거움이 넘쳐요. 15절 보세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놀러 갑시다. 여기 기쁨이 없어. 그런데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사람이 주는 기쁨은요 그때뿐이 없어요. 사람 모일 때는 막 행복하거든. 사람이 만든 기쁨은. 근데 집에 가면 허탈해. 뭐 한 건가? 아유 재미없다. 그런데 영적인 모임 속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선교하고 또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러면은요 모일 때도 막 신나는데 집에 가서도 감사하다 이렇게 내다니까.
그것을 샘솟는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찾기로 결심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는 15절 앞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기뻐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에도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심, 또 우리 청년부에도 청소년부에도 어른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봉사하고 전도하겠다는 영적인 결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눈빛만 보더라도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런 교회가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돈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멋있게 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 교회는 아니고 얼마나 잘 전화서 우리도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예배당을 정말 잘 전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냉랭하다니까. 여러분은 예배당도 잘 줬지만은 마음의 성전 잘 갖고 와서 겉도 좋지만은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5절 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주셨더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많이 줬더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더라. 세상은요 지금 막 물길치고 있어요. 아유, 나는 세상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러시아나 중국도 그런 것 같고 일본도 그런 것 같고 북한도 그런 것 같고 대체 이 한반도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막 고민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데 세상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파도가 치죠. 어저께도 태풍이 한번 지나갔고 또 온다고 그러고 또 온다고 그러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휘몰아치는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 활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그런 거예요. 16절 은혜가 충만하니까는요 더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합디다. 아사왕이 어머니를 찾아갔어.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머니 우상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우상을 버리세요. 몇 번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는 그냥 내가 섬기던 신은 섬길래 신 바꾸면 저주받는데 그냥 나는 이거 섬길래 고집을 피운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어머니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섬기던 솔로몬도 망했고 우상 섬기던 여로보암도 망했고 우상 섬기던 아버지 아사랴도 망했. 하나님 섬겨야 돼요. 아사랴 제발 버리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들었어. 얼마나 하나님한테 미안했는지.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어머니와의 정을 붙들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정을 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어이구 여봐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어머니 내 어머니이지만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우고 내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줬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해하기는 어머니는 이 왕궁에 살 수가 없으니 내보내라고 태후의 위를 패했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을 붙들면 안 돼. 정 붙들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 제가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셔야 돼. 여러분 정 붙들고 사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순교하는 거라고. 지금 이 아사는요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도 더 아픈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태우기 위해서 패하냐고. 그런데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모진 일을 하는 거라. 그리고 나서 뭐해요? 16절 끝에 그의 우상을 찢고 쌓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겠지.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야. 아픔이 있어.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진리, 이 진리를 붙들고 사니까는요 마음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이 있었는데 세상 사는 것은 많이 고달팠거든. 아사왕이 그랬어요.
어머니, 진리 때문에 어머니를 놔야 되는 이 아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을까.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신앙이 좋으면은요 헌금을 잘해요. 아사왕이 많은 재물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자기 창고에다가 쌓지를 않아. 어디다가 쌓냐면 하나님의 전에다가 갖다 뒀더라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신앙이 참 좋았을 때가 있어. 왕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돼서도 그랬고, 참 신앙이 좋을 때 전쟁을 하면은 노략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꼭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라. 근데 다윗이 넘어졌어. 밧세바를 범한 거야. 그의 남편 우리야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게 많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죄를 졌는데도 전쟁에서 나가면 또 이겨. 근데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략 물건을 갖고 오면은 자기 창고에다가 쌓는 거야. 이상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때는요, 뭐가 생기면 하나님의 전에다가 딱 갖다 놓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 신앙이 막 땅바닥으로 가고 나니까는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왕관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물건은 자기 창고에다가 갖다가 놓더라고. 근데 아사왕은 지금 막 신앙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는 자기 모든 것을 내 창고에 놓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았더라.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1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15장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19절, 막 그냥 어머니의 태우의 위도 패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언약도 하고 그랬는데 15년 그때까지. 자, 15년부터 19절, 이때부터 15년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으니라.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은 딴짓해요. 기도할 만큼의 문제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만큼의 아픔은 꼭 있어야 돼요. 아멘 해요. 다시. 기도할 만큼의 문제는 꼭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을 만큼의 문제는 꼭 있어야 돼.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은요 간사한 동물이라. 조금 편안하면은 죄질 생각해. 조금 편안하면 기도 시간을 줄여. 더 줄여. 왜냐면 아무 일 없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조금 편안하면 뭐 돈이 생기면은 아이고 1년에 뭐 그냥 예배 늘 드리는 건데 꼭 주일마다 나갈 필요가 있나, 뭐 다른 데 가서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딱 예배도 안 드려. 사람은요 편안하면 안 되는 거라. 따라하세요. 주여, 기도할 만큼의 문제는 주소서. 좀 담대하게 하세요. 다시. 주여, 기도할 만큼의 문제는 주소서. 물질적으로 조금 모자라야 그만큼이라도 기도해. 자녀들이 조금 속을 새겨야 새벽에 기어 나와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좀 받고 오해를 받아야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내 분 좀 털어주세요 라면서 기어 나온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드라마 봐요.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되면은요 여행 가요. 아무 문제 없으면은요 지야 하는 사람 보고 꼭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나 천박해 사는데 주여 이러고 기도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요 예배 시간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근데 문제가 있네, 누가 아프네, 자녀가 지금 속을 새기네, 경제적으로 어렵네, 감당할 수 없는 게 막 생기네. 그러면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오고 심야 기도를 오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줄까 봐 그냥 일찍 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던 기도도 막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아사왕이 15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20년 동안요 진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처음엔 기도 좀 했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조금 안 해, 덜 안 해, 계속 안 해. 이제는 뭐 군인도 있겠다. 뭐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 100만 명도 이겼는데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 나태해진 거예요. 건물도 안 짓는 거예요. 방비도 안 하는 거예요. 16장 1절 보십시오. 자, 20년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낸 다음에 아사왕 제 36년에 20년 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쪽의 왕 조그만 나라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이고 조그만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사 왕이 아이고 야 전쟁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저 나라가 우리를 갖다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 폐물들 다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자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외교.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으니까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봐라 은과 금을 성전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내 창고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그리고 저기 다메섹 아람 왕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절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이래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왕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요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이고 당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랑 조약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당신을 아주 높게 연정하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러니까는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은도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딱 보고 그래 나한테 머리를 조아렸어. 그래 은도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왔으니 그래 좀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도와줬어요.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이고 전쟁하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람 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 도망을 간 거야. 아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긴 거야. 이 위기를 이겨낸 거야. 아사 왕이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자신의 외교술로 전쟁을 막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깨에다가 힘을 딱 주고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냈다고 폼 잡는 거예요. 백성들도 좋아했겠지. 야 우리 아사왕 역시 대단해. 이번에 외교술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막았어. 훌륭한 왕이야. 그랬겠지. 잘한 거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100만 명의 구스 사람들을 이겼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설교한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7절 그때에 외교로 나라를 구원했을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이다.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아이고 아사왕이요 정말 머리를 잘 썼습니다. 위기를 구원해낸 훌륭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말도 하지 않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 100만 명을 얘기를 해요.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못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크던 작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자기는 외교술로 나라를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도 우리 왕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외교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서 훌륭한 왕이라고 다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어요. 큰 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로 답답한 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사는 인생 가운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사는 인생 가운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큰 사건으로 엄청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이겼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외교술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가 크냐 작으냐를, 성공했느냐를 못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활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없으면 나는 안 돼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후유증이 없고, 내가 해결하면 후유증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뒤끝이 없어. 그런데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뒤에 후유증이 있어요. 나중에 아사왕 후에 아사왕을 도왔던 아람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 후유증 없는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찾는 사람 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선지자가 얘기를 했더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뒤를 까기만 하네.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 내가 잘했을 때 목사님이 잘했다 그래도 아멘. 혹 내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나의 심장을 꽉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창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게 그게 성도라. 다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기쁨이 있을 때도 아멘. 그러나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심장을 찌르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내 죄가 드러나서 움츠릴 수 없는 정말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사는 안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화가 나가지고 그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크게 놓았기 때문이고,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간통을 했네, 밧세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네. 그리고 몇 년 동안 거짓말로 그냥 범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원에 있는 선지자 나단이 왕궁에 와가지고 내가 왕을 좀 뵙겠나이다.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이고 이름은 나단입니다.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왕 앞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양 여러 마리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손님 대접한다는 것을 자기 양을 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라 딸같이 그 양을 여기고 있는 한 마리뿐이 없는 그 집에 양을 뺏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손님 대접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냥 막 그 나단이 가만히 있다가 전하 그 나쁜 놈 죽일 놈이 바로 다윗 왕 당신이요.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당신에게 목숨을 바치는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고 있으니 당신이 죽일 놈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불러먹다 온 뼈다귀 같은 선지자가 감히 왕한테 여봐라 이런 데려다가 당장 목을 쳐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그 무서운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놈을 죽일 놈이라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라고. 아사는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답시고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팽 삐져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11절 말씀.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왕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기록돼요. 여러분들 전화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다 기록돼요. 인공위성에 다 기록돼요.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 드러나면은요 정말 개망신 당할 사람 많아요.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기도하면 그거 다 없애지거든요. 그런데 기록되는 거 아이고 죄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9년이 됐네. 올해도 살았어 이 양반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들었으면 어떡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죽을 병 걸렸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시오 그랬답니다. 히스기야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투덜대지 않았어요. 의사 막 찾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 죽네. 성전으로 들어갔어.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좀 더 살려주세요. 기도했다고. 근데 왜 기도했는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하니까는 죽을 병 들렸다고 그랬을 때도 기도하는 거라. 아사는 20년 동안 기도도 안 한 거예요. 평안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발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어. 그 당시에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뭐 인슐린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발 아파가지고 죽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이를 주시나 보다.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로 안 가. 못 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 못 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12절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00만 명 앞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아픈 다리만 보는 거예요. 왜 내 아픈 다리 치료하는 의사를 데리고 오지 못하느냐? 약을 갖고 오지 못하느냐? 거기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는 거.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2년 동안 아팠어요.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14절이 그래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4절 앞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다. 2년 동안 뭐 했을까? 발이 아프니까 죽을 건 알았거든.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차피 죽는 거는 아는데 죽을 때 묘라도 화려하게 만들어 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묘 만들고 있었대요. 다른 왕들보다도 더 큰 왕, 더 좋은 곳, 더 큰 비석, 무덤 속에다가 더 많은 걸 집어넣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었다는 거라. 아모스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사왕은요 죽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것은 준비하지 않고 무덤 준비하고 있었대요. 비석 준비하고 있었대요. 누가 조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누가 조가를 불러줄 것인지, 누가 조의금을 얼만큼 갖고 올 것인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설 것 생각 안 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슬픈 일이야.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도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지옥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는 걸 보면 그 유대인이었거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옥 간 거예요. 이 부자가 살았을 때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날마다 파티를 했다니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교회도 다닌 거예요. 장례식 할 때 분명히 기독교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찬송도 부르고. 장례식을 집전하는 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우리 마을과 우리 교회에 물질적인 봉사도 많이 하는 훌륭한 이분이 돌아가셔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겁니다 라고 좋은 얘기 다 했을지도 몰라요. 조화들은 그냥 가득 찼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많이 슬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 가 있어요. 조화가 많이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가 중요한 거지. 목사는요 장례식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또 나이 많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참 많이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경우에는요 장례식을 이렇게 하다가 저건 천국 못 갔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 갔다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가짜였거든요. 가짜. 교회 직분도 대단했고 중직자라고 그러기도 했고 헌금도 낸 것만큼 냈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나서 정말 성령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사왕은 뭐 했느냐? 하나님 만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무덤 어떻게 만들까? 그 생각하고 살았다니까 2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도 참 어려운데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더 어려워요. 다시 순교도 참 어려워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더 어려운 거라. 왜 이 아사는 은혜 충만하게 시작했다가 변질되어 가지고 이렇게 끝나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따라갑시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5km를 뛰는 거래요. 신앙생활은 100m 뛰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 그게 아니야. 눈이 와도 뛰고 비가 와도 뛰고 슬퍼도 뛰고 좋은 일이 있어도 뛰고 아파도 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애들이 보면 어쩔 때는 자전거를 탁 타고 안 쓰러지려고 그래.
자전거가 안 쓰러지는 방법, 조금이라도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가면 안 쓰러져요. 그런데 페달을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도 힘을 내서 신앙의 페달을 밟고, 물론 건강할 때는 빨리 밟아야지, 힘들어도 아파도 가기 싫어도 천천히라도 페달을 밟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야 안 쓰러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오나, 물론 부산은 눈이 안 와, 그래서 참 좋아.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번개가 치나 경제가 흔들리나 내가 몸이 아프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잖아.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분 꼭 붙들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들림받고 주님 만나시는 활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